해가 지고 산 아래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다소곳이 앉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세상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지켜보는 제가 더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 가슴이 먼저 덜컥 내려앉고 아이가 방황하면 제 마음이 그보다 더 흔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건 결국 제 불안을 달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없이 쌓여온 마음의 무게가 고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부처님은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기도 속에는 자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지 않던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으로 변한 적은 없던가.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안심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되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계시던 잎사귀 하나를 살며시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나무 위에 매달린 잎사귀와 같구나. 떨어질까봐 매 순간 떨고 있지. 하지만 잎은 바람을 견디며 결국 자기 시간에 떨어지는 법이야. 우리는 그 잎의 바람까지 대신 막아줄 수는 없다. 다만 그 바람이 너무 매섭지 않기를, 떨어질 때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말이 하나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으셨다. 그대는 아이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기도 속에서 진정 아이의 삶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삶을 대신 조종하려는 것은 아닌가? 제자는 멈칫하며 대답했다. 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늘 불안했어요. 시험을 앞두면 잠을 설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걱정이 먼저 앞섰고 아이가 선택한 길 앞에서 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다. 진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이네.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 자식이 길을 잃어도 언젠가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보는 것이지.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기도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조건을 붙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은 어느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제가 되었고,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고통을 삶에서 지워야 한다는 착각이 되어버렸다. 부처님은 이내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잔잔한 물 위에 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결국엔 조용히 중심으로 돌아오는 잎사귀.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삶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야.
기도는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이네. 제자의 눈가에 고요한 물결이 번졌다. 그제야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 믿었던 그 간절함이 사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음을. 작은 바람이 불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셨다. 제자도 그 옆에 말없이 앉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가라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대는 자식의 아픔을 피해야 할 무언가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나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네. 오히려 고통은 삶을 깊게 가르치고 넘어짐은 인간을 넓게 만든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물이 흘러드는 듯 맑고 단단했다. 그대가 대신 고통을 겪어주고 싶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식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에는 반드시 어둠과 좌절이 섞여 있을 테니. 제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맣게 피어난 새싹을 가리키셨다. 보아라, 이 새싹은 햇살이 전부가 아니란다. 비도 맞아야 하고 바람도 견뎌야 하네. 오히려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깊어지고 비를 맞아야 줄기가 단단해지지. 자식의 길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건 햇살만으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구나. 그건 자식의 성장을 막는 기도일 수도 있지.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해했다. 이제는 정말 조금씩 놓아줄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건 자식이 겪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대의 판단이네. 기도란 그런 판단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면서도 제자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구나. 제자는 물끄러미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끌어오는 주문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 곁에 앉아보니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빛바랜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지 못하네. 그저 그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빛을 줄 뿐이지. 기도도 마찬가지라네. 자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네. 제자는 다시 묻는다. 부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어둠 속 별빛 하나를 바라보셨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자식을 믿는 것이네. 그 아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혼란 속에서도 결국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되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언젠가 그대의 고요함을 기억할 것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게 되지.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을 향해 등불을 든 사람과 같네. 앞길을 대신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자식이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존재.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었음을 이제야 마음 깊이 알 수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의 앞에 조용히 앉으셨다.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대를 바꾸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 기도를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론 더 힘듭니다. 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손을 펴야 하네. 쥐고 있는 마음으로는 사랑조차 상처가 될 수 있지.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천을 제자에게 건넸다. 첫째, 걱정이 밀려올 때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살아있고 버티고 있으며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숨을 깊게 3번 들이마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지금도 이 아이는 살아가는 중이다.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네. 둘째,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배우기를 바라게.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기보다 그 일이 이 아이를 깊게 만들어주길 바라게. 고통 없는 삶은 잘할 수 없고 성장에는 반드시 혼란이 따라오네. 기도하며 이렇게 말해보게. 이 아이가 이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셋째, 매일 밤 자기 전 아이를 위한 고요한 마음 하나를 떠올리게. 말로 하는 기도보다 조용히 보내는 마음의 파동이 훨씬 멀리 가네. 작은 등불 하나를 떠올리며 그 빛이 아이 곁에 머물기를 바라보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네. 부처님은 제자의 2 손을 가만히 감싸며 말씀하셨다. 사랑은 간절함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연습이기도 하네.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이의 삶도 저마다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지. 그 흐름을 막지 말고 그저 그 물가에서 조용히 등불 하나를 들고 있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기도라네. 밤이 깊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부처님과 제자 둘만이 달빛 아래 남았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도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비워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을 향한 사랑도 더 깊고 맑게 흐른다는 걸요. 부처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기도는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네. 어떻게 해줘야 할까 라는 생각이 멈추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묻는 순간 기도는 비로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을 통해 그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네. 그게 진정한 해탈의 시작이지.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아이가 아픈 날에도 혼란스러운 날에도 부모가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기도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마음이네. 그 말은 때로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있어주는 자세로 드러나지. 자식이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자식이 어느 길에 서 있더라도 부모가 먼저 평온한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응원이네. 기도란 말이 아니라 그대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있어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셨다. 이제 그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대의 삶이 이미 그 자체로 기도가 되었기 때문이지.